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떠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못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고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700년이나 앞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귀한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은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도다.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기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조차도 배척을 당하셨을까? 이사야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나약해 보이셨고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위풍당당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매력이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 3절 말씀을 또 보세요. 3절 시작.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셨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살인강도 바라보를 놓아주랴?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살인강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지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견고를 겪으셨어요. 온갖 질고를 따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애면과 멸시 속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것이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가 우리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못생겼다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힘이 없다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버림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버림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보다 먼저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4절로 6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을 희롱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질고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 당하신 것을 대신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예수님 자신이 잘못해서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고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했는가를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 예수님이 찔리셨나요? 왜 우리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의 멸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굵은 못이 바뀌셔야만 했나요? 왜 예수님의 허리에 날카로운 창으로 찔려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를 끊고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죄로 멍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나음을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요.
18세기 독일에 슈텐베르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리게 되어졌어요. 한 절반 정도 그렸을 때 머리를 좀 식힐 겸 피로한 몸을 좀 휴식할 겸 거리로 나와서 산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예쁜 집시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를 보자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을 화폭에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아이를 자기 화실로 데리고 왔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화실에 들어온 다음에 슈텐베르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쭉 감상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슈텐베르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렸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데 큰 지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매다는 것이란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야. 또 소녀가 묻는 겁니다. 아마도 저 사람은 나쁜 큰 죄를 지었나 보지요? 깜짝 놀라며 슈텐베르그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저 사람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십자가에 매달린 거란다. 또 소녀가 묻는 겁니다. 참 불쌍하군요.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걸까요? 모든 사람들 때문이지. 그 가운데 너도 포함되고 나 또한 포함되었어. 그러자 그 소녀가 또 묻는 겁니다. 아저씨, 정말 저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저분이 아저씨 때문에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이 소녀가 무심코 던진 이 말이요, 슈텐베르그라고 하는 화가의 마음속에 큰 찔림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런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소녀가 던진 그 질문이 이 화가의 마음속에 큰 찔림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소녀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슈텐베르그의 화가에 임하게 되어졌지요. 그럴 때 이 슈텐베르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신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슈텐베르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그리던 그림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오 주님, 죽어 마땅할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이 거룩한 모습을 바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슈텐베르그는 눈물 가운데 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다가 이런 글씨를 적어 놓았지요.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슈텐베르그의 그 유명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초상이란 그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나중에 어느 한 박물관에 딱 걸리게 되어졌어요. 그 박물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림들을 보다가 어느 한 젊은 백작이 그 그림들을 지나가다가 슈텐베르그가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 앞에 서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그림 밑에 적혀 있는 글씨,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 글이 이 백작의 마음속에 꽉 들어왔죠. 그는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었지요. 모라비안 교회를 성립하였고 전 세계의 선교운동, 견고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 모라비안 교인들로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찔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상하셨기 때문에 그의 찔림과 상함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징계와 채찍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나음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와 진정한 고침받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며 그 죄로 인해 버림을 당하셨던 주님,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신음 고통 너머에 우리 모든 인간의 더러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해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